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구정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모두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꿈의 교회에 소속 목사로 있지만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을 상대한다든지 수업을 한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막 되게 그래도 신앙이 되게 뜨겁고 막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삶은 그냥 삶을 이렇게 쭉 사는 건데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정으로 치면 새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해 초니까 제가 이제 쭉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 날들. 근데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보고 저의 삶을 제가 비록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쭉 보는 가운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좀 이렇게 일부를 좀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면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면서. 그러니까 늘 저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뭐 고생하지 않고 그냥 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원치 않았던 이런 고난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봤거든요. 제 삶에서 아마 가장 큰 어떤 고난이다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2월 요 말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막 부재중 전화가 막 7통 이상이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날 찾나. 가만히 제가 이제 전화해 보니까 또 전화도 안 되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누나한테 전화해 보니까 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가지고 내가 왜? 그러니까 야, 아버지 큰일 났다는 거야. 가지고 내가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막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타시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맘때면 늘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갑자기 잃어버린 그런 슬픔. 왜냐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막내였거든요. 막내이시고 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느낌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어떤 지붕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훅 오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삶이. 근데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희한하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날 망하게 하셨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밀고 나가셔서 꼭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가 날려면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난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벼랑 끝에 계속 세우시는 하나님. 일단 나 좀 편하게 평지에도 있고 싶고요. 모이 이렇게 뿌려주면 거기서도 먹고 싶고 그런데 계속 그게 아니에요. 벼랑 끝에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암튼 삶을 쭉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모 대학에 이제 뭐 교수 임용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다 가다가 안 됐어요. 또 맨 끝에서 맨 끝에서 왜 안 되었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아무튼 이 관계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하고의 어떤 분하고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게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나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어떤 실망감, 아버지를 잃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연이어서 계속 실패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어떤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교수 임용 뭐 다들 이제 어떤 회사 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 임용 다 여러분 준비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꽤 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붙으면 서류 그냥 한 번 그건 기본. 일단 붙으면 면접이 4개가 있어요. 교수들 면접 있지, 그 다음에 어떤 보직 교수들 면접 있지, 총장 면접 있지, 그 다음에 이사회 면접 있지. 그러니까 이게 된다 그래도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쭉 길게 준비하고 될 것처럼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사람이 힘이 훅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꿈의 교회가 좋은 게 목사님 금요 예배 때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지 바로 다음 날인데 설교를 하러 여기 온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여기 설교를 하니까 내 마음은 막 상실감이 큰데 어쩌겠어요. 또 뭐 제 마음을 토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상실감이 있고 마음이 슬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힘이 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거가 아니구나. 그런 어떤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딱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여러분 그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몸이 부끄러운 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뭇가지로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제가 삶을 살아온 어떤 나의 계획,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꼭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숨을 데도 없고 내 삶이 너무나 처연하고 처량하고 그 가운데에 내 욕심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거지만 또 실패가 있고 좌절감과 상실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어디 진짜 나뭇가지에 숨어 있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목사지만 뭐 진짜 아무도 없는 산속에 그 뭐 어디 있잖아요. 절. 아무튼 사람들 다 그러잖아. 내가 그냥 절이나 들어가야지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숨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이런 내 계획대로 삶을 살다가 계속 실패하고 이런 상실감에 빠지게 되니까 싫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 이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그 이제 장로교이신데 저희는 감리교단, 이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초교파지만 좀 가깝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그분의 어떤 연구를 하는 그걸 이제 맡으셨어요. 예, 우리 제 스승 이제 교수님이. 그래서 이리 와 한번 놀러 와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한경직 목사님의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사택 안에 그 연구실이 있는데 그대로 그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그걸. 제가 선생님도 이제 부르시고 해서 갔는데 거기 입구 초입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가 거기 방 사택 안에 재현돼 있고 뭐 있는 어떤 그 액자로 된 붓글씨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쭉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시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보니까 오늘 구절에 있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걸 해야지, 뭘 해야지, 어디 가서 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가 해야 될 건 그거 아니야. 너가 해야 될 게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때 마치 뭔가에 이렇게 때려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하나의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욕심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입니다. 창조주. 성경은 이게 처음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자아서부터 시작되는 혹은 경험론적인 여러 어떤 관점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쉽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에도 이야기한 부분들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의 세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욕심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욕심은요, 한번 들어와서 잉태하면 뭐가 돼요? 말씀의 죄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집착 뭐 그거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집착과 인간의 어떤 이런 자아로부터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며 존재하는 그분의 자녀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체성을 갖도록 많은 일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바로 그 소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야.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변화 끝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날개 날개 하신다 그래서 제가 뭐 새가 돼서 변화 끝에서 헐헐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뭐 10m 날아가다가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20m 날다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또 밀어 20m 나야 더 이상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밀어 거기서 막. 그러면 또 이제 막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구나 하면 한 번 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런 어떤 위기 의식에 막 살려고 하면 나중에 놓고 보면 좀 100m 날았네, 약간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은.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늘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뭐 제 경력 쭉 이제 보면 저는 사실 뭐 외국에서 이렇다 할 학교에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뭐 저기 뭐 저 유명한 어떤 보스턴의 하버드라든지 커네티컷 예일이라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 선생님은 토론토에서 학부를 다시 하시고 예일 석사, 하버드에서 PhD.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계세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러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삶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정년 교수님이 안 되셨습니다.
물론 이제 호소대에서 직접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되셨다가 이제 그냥 난 여기 안 있어 그리고 나오셨고 하려고 했는데 그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잘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 10몇 년 동안 하셨는데 근데 그와는 저는 전혀 반대거든요. 저는 국내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임용이 되게 빨리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났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안 됐다라고 했잖아요. 임용에서 오래전에 한 7년 전 이야기거든요.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막 이게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쓰는 것도 굉장히 서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영어 발표하고 써. 근데 이게요 제가 아니라 귀에서 막 몰아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가 아니라 딴 분들이 이거 발표해야 돼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막 저 하기 싫어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또 어리고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어른들 눈치를 이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막 하기 싫은 걸 이렇게 짬시키는 느낌, 짬 당한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갔거든요. 그때 7년 전에 너무 싫은 거야. 막 하기가 막 나 진짜 그게 막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 발표는 어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어 그냥 스크립트 그냥 읽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외국 사람들 토론 많이 하잖아요. 질문 엄청납니다. 막 또 특히 공부 한가닥 했다 하는 분들은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요. 막 그냥 후벼 파요 그냥 막 질문들이 다. 그걸 영어로 대답하고 나야 되니까 막 한 달 전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7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학교는 안 됐지. 나는 공중에 붕 떴지.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여기서 완전 나는 그냥 학계에 사장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막 이게 또 재정적으로도 막 넉넉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냐?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나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다른 일 해야 되겠다. 뭐 사업이나 좀 하면 좀 잘할 텐데 잘하지 못하지. 당연히 다 망하겠죠. 제가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놓으신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할 일은 가서 발표하는 거야. 논문 써야 돼. 영어로.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발표하는 건 어찌어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발표를 하는 발표자가 발표의 내용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를 만들었게요? 50개. 50개 만들면 여러분 다 걸릴까 안 걸릴까요? 웬만해선 다 걸려. 뭐 수두룩 빽빽히 뭐 다 질문해도 다 걸려. 그러니까 50개 질문을 제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내 스스로 나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니까 다 걸리더라고요. 그럼 미리 여러분 어때요? 그냥 영어로 다시 또 준비를 하면 돼요. 50개 질문을 답을 그 정도로 이제 준비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한 5분이 질문하는데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 발표 많이 한 적 있어? 가지고 내가 저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고난이 나한테는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정체성을 알고 그걸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에 그 ANHCI라고 해서 SCI급 논문이 된 분이 사실 없습니다. 한 번도. 저만 됐어요. 그때 브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보스턴 컬리지에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기 브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선 제일 오래된 출판사입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 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글도 나오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내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할 일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전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창조주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성서에서는 정의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난 피조물 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저도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재력을 갖고 싶으면 권력을 갖고 싶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어요? 가만히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어떤 걸 가만히 보면요, 뭐와 같아지려고 하냐면 완전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 내가 잘 되면 또 누가 잘 되고 싶어요? 식구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람은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내가 모든 걸 갖췄으면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죽고 싶지 않고 영생하고 싶고.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내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창조주로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내 욕심을 부릴 때 많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찾을 때도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 좀 약간 힘든 말씀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딴 데로 이렇게 막 이게 오늘 한 장 더 읽어볼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그 신년 말씀 얼마 전에 뽑았잖아요. 막 딴 것도 못 저 한 3번 뽑은 적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다 이게 뭐지? 다 이게 겸손 뭐 이렇게 고난 약간 이런 이게 한 번 더 뽑을까?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욕심이 강하고. 이렇게 돼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근데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요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하고 인간관계도 다 단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도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 환경하고의 관계도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에덴 동산이 있지만 여러분, 그 에덴 동산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좋다, 여기 되게 만족한다 그러지만 결국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놓고 보면 내가 진짜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사람의 가만히 놓고 보면요,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것을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랑 더 가까이 내 옆에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목적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내가 이래서 나 성공해서 나 좋아, 편안해. 그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랑 함께 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그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너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과 임무에는요, 놀랍게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한 해를, 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당신께 다가갈 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